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서원 1928년 4월 30일 첫 번째 유기 서원.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려는 간절한 열망. 그러나 나와 아주 가까운 수녀들까지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첫 서원을 한 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 내 영혼을 지배했다.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온통 다 당신으로 가득 채우셨고 어둠은 녹아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친교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이 같은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원장 수녀에게 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너가 7일 동안 고복을 입고 매일 밤 한 번 일어나서 경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하여라. 나는 즉시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 원장 수녀에게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 일을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냐? 나는 원장 수녀를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에 나는 원장 수녀님이 식당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주방과 식당과 알로이시아 수녀의 작은 방이 모두 나란히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알로이시아 수녀의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 그 말에 원장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이 고복을 입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거인들과 같은 강력한 체력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그런 고행을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하고는 그 방에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부엌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그런 고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라고 하셨는데 원장 수녀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원장 수녀와 대화를 나눌 때 나도 여기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순명이다. 순명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도 봉사의 공로를 얻는다. 원장들 중의 한 분이 아마도 원장 수녀였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듣고는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는 성인들하고만 이런 방법으로 가까이 하시지 수녀님과 같은 죄 많은 영혼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후부터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한 번은 예수님과의 아침 대화 중에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환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내 사랑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본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깊이 탐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내세인 듯한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보았고 이 빛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원천인 듯한 세계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 빛으로부터 번개와 같은 형태의 말씀들이 나와서 하늘과 땅을 휘감았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몹시 슬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바다로부터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나오셨다. 그분은 찬란히 빛나는 상처들을 가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를 깊이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간도 천사들까지도.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속성을 묵상하여 그분을 알도록 하여라. 잠시 후 그분은 당신 손으로 십자성호의 표지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당 안에 그리고 경당 앞과 거리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경당 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경당 안의 제대에 가까운 곳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우리 수도회의 수녀들과 다른 수도회의 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대 위에 자리를 잡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대 위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방 앞의 복도를 빠져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경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경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를 향해서 던졌다. 진흙, 돌, 모래, 빗자루 등이 내게로 날아왔다. 처음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걸어 나아갔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무엇이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얼른 제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제대 위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조금 전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나에게 팔을 뻗치면서 은총을 구했다. 나에게 온갖 종류의 몹쓸 물건들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정된 자리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고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원하는 사람에게, 너가 원하는 때에 은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는 그 환시는 즉시 사라졌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나 수녀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